말씀 제목 죽은 믿음, 산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함께 주신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꽃꽂이 앞에 허분 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런 꽃과 자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교회. 교회에서 목회자가 존중받는 것, 그거 좋은 교회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보다 성도보다 주님이 먼저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을 새삼 하게 됩니다. 뭐가 다른가? 간혹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친구 많지 않죠. 목사로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거의 만나지를 못하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친구 가운데 신부님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한 친구는 수련회 가서 잘못된 사고 나서 먼저 천국에 가고 2명이 남아있는데 가끔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회가 좋냐 천주교회가 좋냐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 논쟁도 하고 그래서 개신교회 구원론은 이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개신교는 로마서를 좋아하고 너희 천주교는 야고보서를 좋아하잖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너무나 강조.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할 정도로 하대했습니다. 이렇게 깐을 봤어요. 야고보서는 복음도 아니야. 로마서 정도 돼야지. 마틴 루터가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믿음은 강조하는데 행동이 좀 약해요. 행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선교 100주년 때 뭐 했는가 하면 여기저기 기념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때 천주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신교회보다 천주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큰일은 개신교회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보다는 천주교입니다. 개신교가 800만, 900만 정도라고 하지만 천주교는 300만, 3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영향력은 천주교회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까? 다 끝난 것인가? 영어 유치원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손가락을 바짝 듭니다. 이거 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핑거. 핑거. 다시 선생님께서 주먹을 딱 쥐고 이거 뭐죠? 그러니까 암핑거. 우리 좀 아이들은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뭐래도 대답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뭐래도 하려고. 우리 작은 아이가 내가 4살 땐가 5살 땐가 영어를 배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영어를 배우는데 1부터 9, 10까지 했는데 11을 못하는 거예요. 11.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11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 1 11, 10 플러스 1, 11, 10, 1 여러분 목사님이 유치원 교사였던 로버트 풀범이라고 하는 그분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 썼지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이 쌓고 놓는 모래성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대학원 박사학위 받아야 지혜를 아는 게 아니라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모래로 모래성 쌓아놓고 거기서 놀면서도 지혜를 배우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진리나 지혜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는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말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증명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 증명해내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정말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을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삶을 내동댕이 치는 분들이 많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오늘 조화장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 이런 아픔을 안고 이런 고민을 안고 야고보서를 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야고보를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죽은 믿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보고 무화과를 따먹으러 갔는데 무화과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있더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은 정말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야고보서를 앞으로 주일날마다 읽어갈 것입니다.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믿음이 정말 내 믿음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계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1절은 그냥 문안 인사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촉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종이 나와요. 자기 이름이 나와요. 당시 종교적상 흩어져 있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문안하노라. 여러분, 정말 야고보는요 얼마나 겸손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글을 쓸 때 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좋아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신학이 있어야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정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명 정도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유다의 아들 야고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를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정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 여러분, 이 정말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거죠. 야고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야고보서를 다시 읽는 이유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정겁니다. 우리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제일인데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누구,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야고보서를 좀 읽으면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읽으셔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 그 사람 바뀔 수 있어. 아무리 실망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야고보서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저 애가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지. 여러분,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 아무리 속썩이는 아내가 정말 있다 할지라도 그분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록하는 야고보는요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지막에 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야고보서를 정말 읽으면서 우리는 멀리 보는 안목을 좀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 대한민국이 실망스러워도 모든 백성이 예수 믿으면 바뀔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원래는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 뜻이 뭡니까? 큰 자, 큰 자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고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런 사울로 살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됩니다.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멀리 보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어. 그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좋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을 심어줘야 될 터인데 제가 참 걱정이 참으로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보고 성장할까?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우리를 보면서 뭐 보고 성장할까? 아이들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하는 제가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참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말이 정말 유행인 적 정말 있는데, 헬 조선, 그렇죠? 헬은 지옥이죠. 지옥같이 희망이 없다고 젊은이들이 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한국 사회에 지옥, 정말 희망이 없어. 지옥 같으니까 정말 이민이나 가자. 그래서 요즘도 뭐라고 말합니까? 헐헐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헐헐. 여러분, 오늘 정말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산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 바뀔 수 있다는, 우리 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 내 성격, 내 인품, 우리 민족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가 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기둥과 같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 됩니다. 첫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 이것이 야고보가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왜 하시는지요? 저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성형수술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성형수술 하신 이유는요, 자신감 때문에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형수술하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내 인생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형수술 한다는 거예요. 코도 올리고 턱도 깎고 그렇게 견적이 많이 나올 분들 많죠. 여러분, 정말 성형수술에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 더 달라질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면 예뻐진다고 믿는 목사예요. 성형수술 안 해도, 굳이 칼 안 대도 저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예뻐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정말 예뻐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말투부터 바꿔봐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부터 바꿔봐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야고보서가 외치는 메시지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제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다 주워요. 누가 보나 안 보나 휴지를 주워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화장실 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꽃밭에 지저분한 풀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뽑아요. 하나하나 뽑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른들 볼 때마다 인사성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멀리서 봐도 안녕하세요 하는 분들, 어느 분들은 보나마나 그냥 지나가.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못한다면 믿음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있지만 실천이 없으면 죽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그런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했어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구나.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사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름은 불려지고 있지만 행동이 없는 거 보니까 너희들 죽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으면요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송장은요 죽었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숨만 쉰다고 스스로 산 거 아니잖아요. 행동을 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물을 먹습니까? 여러분, 물을 먹는 이유는요, 빠져나가는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먹어요. 여러분, 수분이 빠져나갈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수분이 자꾸만 배출이 됩니다. 말할 때마다 수분이 배출이 돼요. 숨 쉴 때마다 수분이 배출이 됩니다. 소변 볼 때마다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자꾸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목마를 때 먹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미리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자꾸만 공급해줘야 되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냐? 내 믿음이 있냐 없냐? 말만 하는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만 좋아하는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찬양만 하는 믿음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정말 야고보서를 매주 정말 읽으면서 매주 내 믿음을 점검해 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시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보겠는데, 먼저 정말 야고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기둥 같은 존재라 표현합니다. 여기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기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정말 야고보서를 갖다가 지푸라기 복음이라 할 정도로 폄하했지만, 바울은 야고보를 기둥과 같다 말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건물을 받치는 것이 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어요. 보이는 기둥이 있고 우리 교회도 안 보이는 기둥이 있어요. 보이는 기둥과 안 보이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요 절대로 빠지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소망으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한테 나눌 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앞으로 정말 나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 여러분 정말 야고보를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요즘은 가끔 TV 보니까 우리 정말 애완견이 변했어요. 그런 여러분 실제적으로 PD들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상담도 도와주고 해서 몇 주간을 지켜보면서 달라진 것을 다시 찍어서 반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나 좋지가 않아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 서로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가정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서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이들 따로따로 놀기 시작해요. 특별히 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어요. 참 가슴 아파요. 그 아버지가 있으나마나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한다면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그럼 만약 없어도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름은 죽은 거예요. 바울은 정말 야고보를 기둥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기둥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기둥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기둥이 되시고요. 직장에서 기둥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가운데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국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이긴 하지만 그림자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림자 국가대표. 여러분 그림자 국가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직접 선수는 아니지만 훈련 파트너가 그림자 국가대표예요. 한마디로 선수들의 몸을, 기량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바로 그림자 국가대표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똑같이 밥 먹어요. 똑같이 전지훈련도 갑니다. 똑같이 월급도 받지만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 것만은 아니라 이들의 목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도 국대급 선수들이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야고보 기둥과 같은 국대급 선수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또 국대급은 아니지만 그림자 국가대표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국가대표급의 성도님들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그림자 국가대표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다 기둥되면 안 되잖아요. 유리도 돼야 되고 마이크도 돼야 되고 그죠? 헌금위원도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전거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뭡니까? 같이 자전거를 막 탑니다. 같이 막 돌다가 싹 빠져주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그죠? 싹 빠져주고 선수가 뛰게끔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림자 국가대표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정말 야고보처럼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 맞지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1절에서 기록을 안 합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 위대한 메시아의 동생 야고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 국가대표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복받을 수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정말 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야고보 사도가 정말 외치는 것은 뭐냐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고보가 외치는 겁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고. 나도 불신자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기둥이 되었다라고 소리치고 정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가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좋은 가요는 복음성가에 넣고 싶은 가요가 있어요. 최백호 씨가 불렀던 애비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최백호 씨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쓴 곡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비의 마음이 좀 응축되어 있는 가사가 있어요. 가뭄으로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아버지의 마음을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딸이 드레스 입은 거를 보면서 그래 너무 예쁘다. 드레스 입은 자기도 너무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의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당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가수가 불렀는데 방청객도 울고 시청자 저도 이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야고보처럼 변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아비 마음, 아비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변해야 행복할 수 있고 변해야 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좀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인내 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말 야고보서를 통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어서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서 우리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소만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것 없으니 세상에
기도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된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된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문장 받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와 있는지, 기도만 하는 믿음인지, 말만 하는 믿음인지, 찬송만 부르는 믿음인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나도 그래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고 외치는 것이 야고보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쁨이 되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잠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살아있습니까? 내 믿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나 그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아직도 마음만이 또 해가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이 시대에 야고보서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교회는 도대해졌지만, 교회는 풍부해졌지만, 교회는 은과 금이 풍부해졌지만, 예수 이름이 없는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 아닌지요. 노래만 하기 좋아하고, 기도만 하기 좋아하고, 그때만 하기 좋아하는 귀만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닌지요. 우리 살아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도 변화받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북한대학교 성도들, 아버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서 복을 받는 축복의 교우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